한기총이 이영훈 대표 회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임원들에게 제명과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 출간을 기념해 저자 김치국 교수를 만났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이 2015 총회개혁주의 신학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기독 일러스트레이터 서경욱 작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이영훈 대표 회장 명예를 훼손하고 비난한 임원들에게 제명과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단 재심으로 기독교를 정화하고 개혁하려는 이영훈 대표 회장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이단 척결로 한국교회 대통합을 지향하는 한기총 이영훈 대표 회장은 비논리적으로 압박하는 세력에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지난 11일 한기총 일부 임원 11명은 비밀리에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이단 논쟁과 이영훈 목사 지도력을 비판했습니다. WCC와 NCCK 탈퇴 등 요구 조건을 수용하면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기총은 주동자 진택중 목사를 제명했으며 김노아 목사 등 10명에 대해 자격정지를 결의하고 임원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홍재철 목사에게는 후원금 사용 내역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회의 참석을 불허했습니다. 임원 회의에서는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낯뜨거운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이단 해지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윤덕남 목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경직 목사가 작년 11월 20일경에 박중선 목사에게 1,000만 원을 주었는데 그중에 500만 원은 박중선 목사 안주머니에다 넣고 500만 원은 제 책상 서랍에 넣었다고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 선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기총 임원들의 일탈을 이단 재심 불만과 위기감 표출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이단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락방 류광수와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목사 재검증에 한창입니다. 전문위원들의 연구와 토론을 거쳐 오는 8월까지 검증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단으로 지목되어 있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사라든가 녹음 테이프라든가 이런 재료를 다 모아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완전하게 전부라 다 마스터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각 교단의 그 신학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단성이 있으면 어떤 면이 이단성이 있다 얘기해 줄 거예요. 하지만 박윤식 목사는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검증을 떠나 신학적 연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단 검증 문제는요. 신학적 이단은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논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이단, 다시 말해서 성경적 이단은 예를 든다면 뭐 신천지라든지 뭐 통일교라든지 피를 흘려서라도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지 않은 지금 많은 분들이 이단에 휩쓸려져 있는 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영훈 대표 회장에게 가해지는 비난의 화살은 부끄러운 자해입니다. 사심이 내재된 빠르고 편한 야합보다는 옳은 길을 향해 힘을 모을 때 한국교의 미래는 보장될 것입니다. 구TV 뉴스 송승은입니다. 볼 수 없어도 소리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EMI 음반 프로듀서, 음악 제작사 세로토닉스 공동 설립자, 그리고 버클리 음대 교수는 모두 시각장애인 김치국 교수 한 사람에게 붙는 이름인데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책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 출간을 기념해 김 교수의 음악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4살 무렵 시력을 잃은 사람. 그러나 김치국 교수는 보이는 것 대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그에게 음악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커뮤니케이션 툴이기도 하지만 저희 친구기도 하고 음악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음악이 그냥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콜링이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의미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작곡자이자 프로듀서로 또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며 살고 있는 그의 이야기는 작년 KBS 다큐 공감을 통해 처음 공개돼 많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삶과 신앙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신간 소리로 세상을 밝히다가 출간됐습니다. 그가 말하는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를 딱 생각하시면 기도하시는 모습이 딱 떠요. 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저희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 보면 저희도 그걸 본받아서 노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가르치시는 게 가장 큰 재산인 것 같아요, 받은 게. 주변 사람들은 김 교수의 음악적 성취는 깊은 신앙심과 헌신을 다하는 가족, 또 좋아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성품과 도전 정신으로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문제의 어려움보다 해결 가능성에 집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 방책을 찾는데 이렇게 좀 많이 더 신경을 쓰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그런 거에 좀 제가 초점을 많이 맞춰서 나의 부족함과 환경을 탓하기보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 잃어버린 빛을 대신해 소리로 세상을 읽어내는 사람. 김 교수는 자신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2015 총회 개혁주의 신학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신학대회는 21세기 개혁신학이 개혁의 길을 묻는다라를 주제로 광주 호남 지역과 대구 영남, 서울 경기 지역에서 3차에 걸쳐 열렸는데요. 서울에서 열린 3차 신학대회에 김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장합동 2015 총회 개혁주의 신학대회가 21세기 개혁신학이 개혁의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습니다. 호남과 영남 지역에 이어 서울에서 열린 3차 신학대회에서는 개혁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단학사상과 신사도 운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한 수양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단학사상은 종교라고 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단학사상에 심취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학사상은 전형적인 기독교 이단 사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단학사상을 절대적 진리로 만들기 위해 기독교 교리들을 인용하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이단처럼 해석한다. 따라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승원의 단학사상이 갖고 있는 위험성과 허구와 자가당착을 알려야 할 것이다. 정승원 교수에 따르면 특히 단학의 문제점은 육체적 활동인 호흡을 영적 차원으로 승격시킨다는 점입니다. 또한 단학은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며 단학을 통해 누구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먼저 있고 그 뒤에 사람이 만든 것이란 주장은 마치 사람이 먼저 있어서 집을 만들었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인간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 종교를 만든 것이란 논리는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도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나의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식의 논리와 큰 차이가 없다. 이날 신학대회에서는 이 밖에도 신사도 운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발제자들은 사도직임이 오늘날에도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은 은사주의 중심의 결과로 탄생했다고 지적하며 말씀 중심의 인격적 목회를 통해 올바른 교회로 바로 서야 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교역자와 장로 및 평신도를 대상으로 진행된 예장합동 총회 개혁주의 신학대회는 목회 현장에서 관심이 모아지는 주제들에 대해 신학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장래문화와 11조, 가정교회와 이단 사이비 등이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장은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컴패션이 소망의 땅 북한, 교회가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2015 북한 사역 서밋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8일과 9일 양일간 진행된 2015 북한 사역 서밋은
세계의 메인 세션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북한과 다음 세대 북한 어린이를 어떻게 품을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과 방향을 나눴습니다. 개회사에서 한국 컴패션 대표 서정인 목사는 60여 년 전 컴패션이 한국에서 시작됐듯이 북한의 가장 연약한 어린이를 섬기는 준비 사역의 첫 시작이 이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과 한국 기독교의 준비를 주제로 강의한 연세대 의과대학 정신과 전욱택 교수는 지리적 통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실현하는 통일을 위해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한국 기독교가 진정한 복음의 헌신, 북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북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북한의 수없이 많은 취약계층, 노인, 미혼모,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섬김의 활동을 펼치는 것을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하며, 북한이 문을 열 때까지 남한의 취약계층, 탈북자 등에게 한국교회가 진심 어린 대화와 삶을 나누는 것이 북한 사역을 향한 우리의 훈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가 한국교회 설교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목회자의 설교가 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의를 맡은 숭실대 권영경 교수는 올바른 설교는 복음을 삶으로 담아 보여주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목회자들의 설교가 삶에서 어긋나면 성도들도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권 교수는 또 성도들이 복음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부활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라며, 이런 확신을 갖고 설교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의한 건신대 배덕만 교수는 목회자의 설교는 한국교회의 실체를 가장 분명하게 반영하는 거울이라며, 한국교회의 갱신과 회복은 곧 설교의 회복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 교수는 이어 목회자들이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개혁될 것이고 강단이 재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사랑받는 서경욱 작가가 신간 붉은 고래를 찾아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작가로서 교만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스스로 광야를 찾아 내려놓음을 실천한 서경욱 작가를 홍희연 기자가 만났습니다. 서경욱 작가의 신간 붉은 고래를 찾아서는 작가 본인의 나약함을 모두 드러낸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 거부한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자 스스로 광야로 떠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여실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제 안에 깊은 그런 교만이나 깨어져야 될 부분들이 그 3년의 시간 동안 다 드러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갈고 닦고 이러면서 또 들여다보고 지치고 이 과정을 좀 작품으로 담아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가 광야에서 얻은 깨달음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지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천천히 걸어가는 순례자의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쫓아간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옳은 일을 하신다. 붉은 고래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석 작가는 붉은 고래라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스스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방황을 해볼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것이 뭐 무분별한 방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잠시 멈춰서서 자기를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방황,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발적으로 떠난 광야에서 석 작가는 초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고, 메시지를 담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고 뛰어나게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통하고 뭔가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고. 유명한 작가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는 서경욱 작가.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끝없는 겸손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신학대 휴교와 여름 수련회 등의 교계 활동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지난 13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기말고사를 2학기 개강 후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대학생선교회는 오는 22일부터 열릴 예정이던 2015 CCC 대학생 여름수련회를 8월로 연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7일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5개 집회 금지 통고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질서 유지인 100명 배치를 약속한 만큼 심각한 교통불편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성애 단체들은 오는 28일 퍼레이드를 가질 수 있게 됐지만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문화법인이 오는 25일 서울 종로구 예능교회에서 교회 카페의 시작 그리고 현재를 주제로 문화목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은호 소일카페 공동대표와 이승엽 서울예임교회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교회 카페의 방향과 비전, 카페교회의 유형과 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다음 달 10일 2015 장로교회 날 행사를 엽니다. 한장총은 장로교회 날 행사는 장로교인들만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행사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 발판이 되는 뜻깊은 대회에 한국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